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된 예수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께 인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몸이 불편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전하며 인사합니다. 복된 새해 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 주일 예배 잘 나오셨고 함께 잘 참석하십니다.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서 확산세가 너무도 빠르고 또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 교인들도 여지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침 감기인지 아니면 오미크론인지 모르지만 기침이 좀 나면 다들 댁에 계셔서 자가격리를 하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현장 예배로 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여러분 첫 예배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Why do you believe in Jesus?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혼란을 겪을 것이고 교인들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말 같지 않아서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질문, 저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왜 예수 믿는가? 아주 쉬운, 너무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대답은 많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낭만적인, 그냥 마음만 살짝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복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을 받는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행복, 참된 행복,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야말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 버는 이유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이유도, 연애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자기 성취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성공과 행복을 위한 것이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결국엔 행복해지기 위함 아닙니까? 올해로 103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기독교 혹은 철학을 가르치는 분으로서 수고하셨는데 그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분이셨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그 어렵고 치욕적인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공산치하,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 그 기독교의 진리를 체험하면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여러 가지 글을 모아서 에세이를 냈는데 그 에세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100세를 넘으신 분이 에세이집을 내면서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 행복한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 그 금은보화가 넘치고 넘치더라도 마지막엔 허무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치 없고 힘든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이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이 있을 때 자기도 만족을 하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향한 욕심으로 향하기 때문에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만족을 못하니까 돈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무엇은 재물이든 다른 사람의 행복이든 다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세를 넘으신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니 한번 들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 행복했는데 그분은 왜 예수님이 빛이라 생각하며 왜 그분 때문에 행복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분이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진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유교가 굉장히 흥행하지 않습니까? 유학자라면, 아니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천자문을 띄고 반드시 외우고 공부해야 될 공자 선생님의 논어 2인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건 유학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예수를 알지 못해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을 주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만나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4장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믿었던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도를 전하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오늘 성경 보니까 남자의 수가 5천이라. 그 당시 남자의 수만 셌다고 생각하면 어린아이까지 들은 사람이 한 4배 치면 한 2만 명이 되는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도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행복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죄의 사함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복된 것이냐? 어느 인간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는 4대 성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4대 성인 가운데 오로지 무덤이 없고 죽음을 넘어선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세상에 추앙받을 만한 위대한 성인도 결국엔 다 무덤에 들어가 인생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음을 넘어선 분이,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그게 예수님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셨습니다. 솔로몬 아십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금과 은이 너무도 흔해서 왕의 방패까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방패는 못 씁니다. 너무 물러서. 근데 그 장식용으로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그가 누릴 때에 누렸던 재산과 그가 누렸던 향락과 그가 누렸던 사치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지혜도 가장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전도서를 썼는데 그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Vain in vain. 인생이 다 공허하고 다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무슨 인생의 즐거움이 유익이며 남아있는 금은 똥이 그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생을 주노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이후에 또 다른 세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샤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내 형제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처럼 나만 갈 수 없잖아요. 나만 갈 수 없잖아요. 저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때는 음식을 쌉니다. 왜? 나만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송구하고 미안해서. 식었지만 가서 데펴 먹으면 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 같이 나누기도 해요. 왜? 같이 먹으면서 그분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여러분 음식 하나 먹어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이 소유한 이 귀한 예수님에 대한 행복을 왜 나만 갖고 누리는? 오늘 제자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도를 전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왜?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행복해져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 아침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네가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오케이.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어찌 살았던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오케이. 과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참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미래의 약속과 과거에 대한 확신과 현재의 인도함과 보호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whole thing, 모든 것이 예수 안에 행복의 요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뉴스 유명한 앵커였던 조용민 씨가 있습니다. MBC 앵커였는데 늦은 나이에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나이 한 40 중반쯤에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우연하게 따라간 아내의 새벽 예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토록 자기가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처절하게 이야기했던 그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신비적인 표현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그가 그래요. 그때 흘린 눈물이 자기가 평생에 흘린 눈물보다 많았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로 온누리교회 지금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권면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권면받고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그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는 허식과 껍데기만,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 댕기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닌 연수가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경험이 지금도 그 경험이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와 과거에 역사하신 분이시지만 현재에도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행복도 누리며 삽니다.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고 얼굴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에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죽음에 대한 의식 변화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 변화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내가 추구한 목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이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마지막 평안한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죽음의 이 호흡은 가빠오지만 죽음이라는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나에게는 주님이 기다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오만상을 쓰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웃음을 얻게 되고 심각하던 사람이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찾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이 성경 안에 나타난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을 쫓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코로나로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둠에 처한 것 같고, 모두가 다 아파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 뉴스만 틀면 이제는 귀가 아플 정도로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확진됐다, 이것이 우리의 아침 인사처럼 전해지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멘 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의 가치도 변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는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나타나고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가정은 그래서 복됩니다. 왜? 자녀들에게 참된 자유의 길, 복된 길을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부모님은 교회 안 나가는데 자녀들을 교회 나가라고 막 떠미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왜? 교회 가면 애들이 착하게 바르게 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거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 잘 키우시길 원하십니까? 자녀들과 혹은 가족들과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하십시오. 새해 2022년 우리 교회에서 아주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 통독과 가정 예배 쌓기 운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이제 찢어져서 예배 드리지.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의식의 변환이 오히려 다른 길을 찾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는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용기를 주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배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건 우리가 온 교인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어떤 교육보다 가정에 기쁨을 주며 행복을 줄 믿습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매일 아침 카톡으로 읽어야 할 말씀을 여러 번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의 많은 분들이 성경 완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신선한 우유 배달하듯이 말씀이 띵동 배달돼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낭독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요. 이번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10장에서 15장 했다면 이제는 3장에서 5장 정도 짧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아나운서 목소리로 나레이터 해드립니다. 그 낭독하는 말씀을 여러분 누르시거나 들으시거나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와 쉬운 성경을 읽을 때 또 다른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상으로 나누어 드린 가정 예배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더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날에 읽었던 말씀을 거기에서 요약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읽었어요. 그러면 이게 작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1인 가정이 요즘은 득세하는 세상, 혼밥이 유명하다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혼예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컸으면 어떻게 하느냐? 전화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냈단다 하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영어로 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이수진 집사님이 오늘 좀 영어로 다 번역을 해주셨는데 매주 수요일 것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뒤에다 놓을 것이고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카톡뿐만 아니라 PDF 파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한글로 읽고 자녀들은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영적인 교감을 가진
릴레이션십이 형성되는 것이죠. 사실 자녀들 집에 산다고 해도 집에서 좋은 관계로 오래되는 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한 번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건데, 예배 시간은 함께 만나면서 무엇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시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온 가족이 하나 될 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시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아니요, 절대로 믿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과의 참 좋은 교감이 일어납니다. 손주들 계십니까?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믿으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진리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도 여러분 맞아드시기를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 2022년도의 표가 있습니다. 복된 예수 전하는 교회, 복된 예수 전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된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예수님 우리만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복된 예수님 우리 함께 나눕시다.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와 나누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함께 전하며 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과거의 확신과 현재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전함으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도 초대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님 당연히 알겠지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알으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팽창을 해서 딱딱해진 옛날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거기에 가스가 나와서 팽창을 하는데 오로지 새 부대, 가죽 부대만이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지, 그 과거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행복이고 내 이 기쁜 예수님의 소식을 내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며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현재 바로 지금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저 얻은 것이,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 다시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2022년 시작은 여러분 미약할지 몰라도 분명히 올해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주신 귀한 희망과 소망의 촛불로 다시 한번 밝히시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더불어 누리시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해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부활과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2022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온 가정과 온 교우들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예수 믿어 기쁨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